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실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미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서두부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나는 꽃길만 걷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로마는 물러가고 내 가정과 가족은 평안할 거야 라는 기복적인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쟁광이 아니십니다. 전쟁을 못하셔서 안달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뜻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막 전도 사역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이며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재정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기준이 아니라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두 눈을 꼭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거짓 평화, 죄와 타협하는 그 안정을 깨뜨리시겠다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룩한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방치하면 그 상처는 곪게 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냥 방치한다면 계속해서 살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그 상처를 돌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사용하신 칼의 원어의 뜻은 우리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큰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된 칼의 원어의 뜻은 희생 제물을 자를 때 쓰는 칼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심판 또는 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 평화로 포장되어 있는 죄와의 타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죄를 도려내는 거룩한 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거룩한 수술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가족들끼리 맞서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원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인간적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가족의 행복, 자녀의 성공, 직장에서의 승진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이 감사한 상황들은 우상이 됩니다. 네, 가족의 행복이, 자녀의 성공이, 내 배우자의 승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사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성공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것, 이런 올바른 영적 태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깊은 사랑이 주님께로 향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38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뇨? 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을 통해서 정확히 이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살아있는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 자아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유익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임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반전은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냉수 한 그릇이라뇨.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성공만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과거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배우자와 싸웠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먼저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일, 냉수 한 그릇 같은 하찮은 업무에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를 위해 죽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늘 내 자신이 우선이고 삶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간절하게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짓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거짓 평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된 평화와 안주하려던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안정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은밀한 우상들을 말씀의 검으로 드러내어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 앞에 여전히 내 자아와 고집을 꺾지 못하는 죄악된 본성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교만을 씻어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된 자기 부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 그 주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되는 가정과 직장, 학교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섬김과 배려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밥 먹고 일하는 모든 일상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